또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멸하며 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일부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사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인간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무신론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의식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관영한다.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를 항상 생각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무한 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앞서고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요.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남이 어찌하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풍조가 우리 사는 이 세상에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면서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이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 있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평안, 생명의 삶을 원하시면서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구약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외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함인데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이제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나아가서 의를 이 땅에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인자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서 이 인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면서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은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나의 나된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 자세.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겸손이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우리 자신의 죄로 멸망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죠. 인자하신 하나님, 이제는 죄로 멸망당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신다.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혹시 아이를 낳은 어미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자녀가 지금 죄에 이끌려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세상, 아니 그가 지은 모든 것을 향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를 우리는 사도라, 아포스톨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 시대는 사실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고, 또 지금은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교사라.
미셔너리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는 경험하는 사람이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자유와 기쁨 속에 나아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선교사로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미쇼데이라,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제는 선교하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귀한 증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선교의 주체로서 하나님,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주어진 사명 있는데, 자,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로서 그의 선교를 위하여 보낼 자를 택하시고 이제는 불러 세우셔서 그를 보내셨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이제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사명은 한마디로 나아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창해 보이는 그 어떤 일보다, 또 기이하고 신비한 체험보다 일상 그 반복되는 단순해 보이는 삶의 구석 속에서 이제는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펼쳐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선교사,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우리 이제 왕이요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였던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선교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냐? 낮아져 찾아가는 거예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선교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정말 그 신 앞에 가서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부터.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많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세우심,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데, 아까 선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찾아가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택하사 부르셔서 이제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에게 이제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2절을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 당시 최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그런데 그게 죄악이 관영하였다. 원수의 나라 큰 도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서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악하고 원수의 도성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는 외치라. 그리하여 그 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것인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 우리를 핍박했던 그 나라가 많은 것이 당연한데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를 구원해야 하느냐. 그는 겸손하게 여호와와 함께 이젠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두 번이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불순종,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제는 보내심 앞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니느웨를 갈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 악독한 도성이 망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들을 그냥 망하게 놔두십시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 외치라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얄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결국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이제는 큰 풍랑을 만나 이제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세우신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요나가 도망할 곳이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 잠언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는 선교사들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불순종하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그 선교적 위임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즉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주저하거나 이제는 여러 핑계를 대지 말고 일어나 나아가는데,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분명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믿음이 연약한 자여 이제는 다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 우리에 앞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갈 때 그냥 우리는 향방 없는 자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주사 그 빛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힘을 얻고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외쳐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나가서 외칠 소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가면서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고 정말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고 마땅히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안, 생명을 얻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가야 합니다. 그곳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용서하시며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선을 보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의를 심는 자,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치는 것은 우리지만 여러분, 그 외침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가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일어나 가서 외치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이제는 전하되 복음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